우리 청년교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도 벌써 4주가 되어가네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본을 잘 지켜가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도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가져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기본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 받는 것.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공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지금도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굳이 거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공짜로 얻은 구원이면 이제는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공짜로 얻은 구원인데 나에게 할 일이 더 있겠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일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를 지으며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난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구원의 말씀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구주되심을 내가 부인하지 않는 한 그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유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일회적인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썩인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버리시진 않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잘못 산다고 해서, 내 연약함 때문에 죄의 자리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되어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구원은 구원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구원은 무엇입니까? 한번 믿으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미 끝난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했을 때에 이 두렵고 떨림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아갈까, 구원에서 소외되어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신분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보다 더욱더 놀랍고 위대한 것들, 그리고 기이한 것들이 숨어있는 구원이기에 우리가 결코 이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은 앞에서 살펴본 신분의 변화와는 좀 다른 개념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으로부터 또 다른 삶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면 어떠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나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될 그러한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지금 짓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앞으로 짓는 모든 죄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앞으로 내가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에 걸맞는 행동과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려우시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생활 양식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심한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며 심한 어려움과 핍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내가 이 믿음 생활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내가 앞으로도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응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은 작은 예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과 그 기도 안에 끊임없이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느끼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가치관을 담고 무엇보다 죄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저의 응원은 별로 큰 힘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며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